오늘의 성경 봉독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곧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하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계속 마가복음의 공부를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8장에서는 이제 공공사역이 끝나시면서 제자들의 교육에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까지가 마가복음의 전반이라고 하면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9장의 이제 첫 번째 장면이 예수님이 이제 산 위에서 변화산상이라는 영어로는 transfiguration이라고 해서 그 광이 빛이 나시는 그런 모습이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을 보면 모세랑 엘리야와 함께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불빛이 이렇게 너무 환한 그런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9장 그 트랜스피규레이션 변화산상이 이어지면서 영어로는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마가복음의 샌드위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의 샌드위치라는 것은 샌드위치는 빵과 빵 중간에 내용 이렇게 음식물이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에서도 여러 곳에서 내용이 있고 비슷한 내용이 뒤쪽에 있으면서 중간에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샌드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예수님이 설명이 되기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10절에서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31절에서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하실 죽음과 부활하심을 다시 그 고난과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두 번에 걸쳐서 그 설명을 하시면서 중간에 오늘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뭔가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런 설명이 어떤 말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좀 너무나도
다급하고 급한 심정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예수님이 얼만큼 더 세상에 계실지라는 것을 그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을 아셨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그 제자들의 그 말씀과 그런 앞으로에 전해야 되는 복음과 그런 능력을 넘겨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그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거를 계속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이해를 못하고 그걸 예수님이 무슨 말 하시는지도 이해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그런 좀 마음이 급하고 답답한 상황이셨을 거라는 상상을 할 수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 19절에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그 속에서 이 사람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답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빨리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깨닫고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답답해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 답답한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하십니다. 2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답답하고 바쁘시고 급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심정과 상황과 아픔을 물어보십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아무리 시간이 없으셔도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사연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들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그런 상황보다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을 먼저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할 수 있을 그런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쁘시고 급하신데 빨리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앞부분과 뒷부분에 계속 설명을 하시지만 그 중간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연을 들어주고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만 있다 하면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럼 그걸 들어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18절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힘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같은 일을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귀신을 내쫓는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에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들의 제자들이 충분히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 상황에 변화산상 산 위에 올라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과 이제 그 제자들 3명이 산 위에 있고 그 다음에 9명의 제자들이 이제 있는데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자기네들 본인들 스스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일을 또 다시 할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향해 왔을 때는 아버지가 예수님으로부터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안 보이고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보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끔은 그 믿음이 사람으로한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사람을 실망시키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들은 사람을 보고 우리 믿음을 향하게 하면 그 사람의 실패하는 것을 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 짓고 사람이 넘어져서 뭐 그런 사회적으로 무슨 뭐 스캔들 같은 거가 나면 당연히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또 흔들리는 것을 너무나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돌아가신 훌륭한 성경학자가 한 분이 인도 분인데 이름이 라비 자카리아스라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작년에 2020년도에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많은 이제 성경학자나 뭐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돌아가심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 아는 사람들도 교회 사역하는 분들도 이분이 돌아가셔서 좀 안타까운 그 심정을 그 SNS 같은 데 올리고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것을 그런 내용들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지난 몇 주 사이에 이분이 진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분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시는 분이셔가지고 이제 과학자들과 과학으로 성경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면서 이런 이기는 그런 훌륭한 분이셨고 다른 종교 사람들과 논쟁을 하면서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과 이런 것을 논쟁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많은 학교들과 신학교들과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몇 주 전에 스캔들이 있었다라고 스캔들이 한 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스캔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뉴스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젊은 여성들의 성폭행을 했다라는 것에 이게 드러나서 이분이 그 성폭행한 젊은 여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당신들이 만약 전 세계나 이웃에게 알리면 그러면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거다.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너네들이 이렇게 당한 일을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여자들에게 그렇게 성폭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존경을 했지만 돌아가신 후에 너무나도 좀 안타깝고 이분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아쉬워하는 그런 물론 그 폭행 당한 여성들이 제일 불쌍하고 그런 안타깝고 하지만 이분이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에 좀 기독교인으로서 좀 창피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이나 그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뭐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지 뭐 이렇게 얘기를 쓰고 뭐 거봐라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이런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지만 기독교가 뭐가 어떠냐 이런 식으로 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교회도 똑같이 한국 교회도 세계적으로 보면 언론이나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진짜 대형 교회 목사님들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와서 갑자기 이제 언론에 들어져 나서 뭐 자금 때문에 뭐 이런저런 스캔들이나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돌고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올라가면 그 댓글 쓰는 사람들이 뭐 교회들이 다 이렇지 뭐 사람들 기독교인들이면 다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안 좋게 기독교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되게 안 좋은 그런 빛을 보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그 고백하는 그 간증이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귀한 간증을 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간증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향해야 하는 믿음을 사람으로부터 다시 그 믿음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렸지만 다시 나의 믿음을 예수님으로 향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간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는 내가 향하는 믿음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하고 내가 실망하고 좌절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으로 나의 믿음이 향해지면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엘가나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지 되는 분인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지만 그의 아버지를 봤을 때 사무엘 1장 3절에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는 자리 홈니와 비느하스가라는 엘리의 두 제사장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얼마나 이 두 제사장 그 엘리의 아들들이 악하고 나쁜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나쁜 제사장들이었는데 그 나쁜 제사장들을 걸쳐서 이 사무엘 선지자 아버지 엘가나라는 사람은 자기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흔들리지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이 아버지는 예배하는 것은 충성을 하고 최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그의 아들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에 진짜 최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의 가족의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시작하고 기적을 끝을 보는 과정에서는 항상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오늘 본문에는 없었지만 28절을 보면 마가복음 9장 28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이 한번 벌써 나아가서 이런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귀신들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료를 하고 기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자들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뭐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봤을 때 만약에 제자들이 이렇게 내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지금도 또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제자들은 자기 본인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자기의 실력을 믿는 것이고 자기의 과거에 했었던 일과 그 experience를 믿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믿는 거라고 볼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시작과 끝은 항상 기도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년 전에 제가 그 휴일이었는데 교회 뭐 회사나 사무실도 다 문 닫고 그러니까 제가 학교 수업 숙제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서 숙제를 하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제 문이 열리더니 저희 집 강아지 토이가 갑자기 저희 방에 들어와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토이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왜 토이가 있지? 그래서 이제 나와 봤더니 기도 소리가 이제 들리더라고요. 기도 소리,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런 목소리가 막 열심히 크게 기도하시는 목소리가 들려서 엄마 아빠 오셨나 보다 생각해서 이제 나왔는데 밖에서 이제 안쪽으로 들여보는데 너무나도 좀 재밌는 그런 그 그림을 봤습니다. 그때가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귀가 좀 한때 많이 안
안 좋으셔서 귀가 잘 안 들리실 때 아버지가 잘 들리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귀를 이렇게 손으로 잡으시고 엄마는 또 같이 그 손을 잡으시고 귀를 붙잡고 이렇게 막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그 문 밖에서 좀 혼자서 좀 웃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참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의 그런 와이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아빠가 부럽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빠 와이프 참 너무 부럽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는데, 그 상황을 봤을 때, 그 그림을 봤을 때 어떤 가정이나 어떤 부부나 어떤 상황이 행복한 가정이고 어떤 가정이 행복한 부부고 어떤 상황이 행복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은 곳을 가서 좋은 여행을 다니며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보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부부가 사이좋게 항상 싸우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가정이 항상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웃으면서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게 행복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어려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이 급한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꼭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힘을 얻을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도할 때 그 능력과 그 힘이 생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마가복음 1장에도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려서 그 빛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들에 대한 나의 아들이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그럼 이분이 앞으로 큰 일을 너무나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바로 이어서 생기는 일이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9장에서는 똑같은 산 위에서 변화산상에 있어서 예수님의 몸에서, 얼굴에서 빛이 나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런 확신이 있었지만, 그런 확신이 있고 그런 열정이 있을 때에 그럼 앞으로 큰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고 이런 체험이 있으면 앞으로 지금 부흥하고 성장할 일밖에 안 남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어지는 것은 또 다시 한번 이런 시험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믿음의 이제 새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겠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가 있겠구나라는 새로운 결심을 했을 때, 바로 이어지는 것은 그런 성공적인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험이 왔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여주느냐라고, 어떤 반응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방향을 돌리고,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다니 교회도 올해 앞으로 계속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체험들도 해왔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들은 시험도 계속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으로 기도로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을 항상 들어주시려고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사람을 향해서 하는 믿음이 아니고 사람을 향해 우리 믿음을 돌릴 때에 실망하고 실패하는 것,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해 있을 때에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복이 있고 우리 가정의 축복이 있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하는 저희 모두가 되면서 아픔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에서도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끝을 낼 때에 기적을 항상 체험하는 매일매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